보면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더라면 진짜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또 누군가가 조금만 더 도와주었더라면 더 좋게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우리 새로운 시간을 맞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한 해를 잘 돌아보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어떤 일이든지 말씀 가운데 잘 해석이 되어지고 또 그 의미를 잘 받아들여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도 참된 하나님의 귀한 시간으로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의 이 8장 9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적들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그런 기적들이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적들을 바라보실 때 주목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오늘 8장과 9장의 이 기적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0가지의 화려한 기적들은 이 앞서서 5, 6, 7장의 산상보훈의 말씀 뒤에 나타났던 말씀의 증상들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기적이 말씀이 없는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8장 9장에 나타났던 이 화려한 기적들은 산상보훈의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신 이후에 나타났던 말씀의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항상 먼저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만 덜렁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적 전에 말씀을 선포하세요.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고기가 채워지는 이 놀라운 기적도 사실 먼저 말씀이 선포되신 이후예요. 여기 한번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적은 성경인데, 거기 3절로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이 엄청난 기적은 지금 보시다시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나타났던 성도의 삶의 증상이었어요. 이 말씀이 없는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그 출발점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늘 말씀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적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울러 이 생각을 같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 가운데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았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실력으로 내 것으로 하려고 했지, 내가 말씀으로 얼마나 다가갔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왜 내 삶 속에 기적이 아쉬운 삶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제 읽으시는 성경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사람이 쓴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것처럼 육신이나 물질이나 뭐 어떤 사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만 늘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전까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너무 답답하셨는지 이 땅에 인간 되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내일 성탄절입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셨어요. 이것을 잘 적어놓은 게 신약 성경이고 그 중에 복음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예요. 말씀을 잘 붙드시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뒷바꿔 놓을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능력이기를 원하신다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한다면 오늘에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삶으로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지만 기독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에 집중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결단하셔야 되냐면 말씀 집중적인 삶이에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되어진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에 배고프고 지금 당장에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말씀 뭐 그런 거 붙들라니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현실적인 대안은 안 내놓고 엉뚱한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의 하인, 이 백부장과 하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 붙들고 그런 믿음 갖고 살기에 최악인 환경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과 하인, 이 종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었는가, 어떤 최악의 환경이 있었는가, 먼저 이 백부장을 한번 보면요, 이 백부장은 말씀 붙잡고 믿음 갖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힘들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급 장교니까 뭐 한 대위쯤 된다고 칩시다. 대위는 이제 위관급 장교인데 중대장쯤 된다고 한다면 그 예하에 뭐 한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다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로마 사람이고 지배지에 지배자로 와 있는, 피지배지에 그 지배자로 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노예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노예처럼 살 수 있겠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의 위치는 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갖고 살아가기가 어렵죠.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완전 최악의 이 형편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 문화에, 유대인 문화에 전혀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과 성장 배경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신화들을 듣고 살았고, 인본주의에서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과학이 최고고 인간의 신체가 최고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뭐 승리한다, 기적한다 이런 거 믿고 살기는 더더욱 어려운 사람입니다. 불가능하죠, 거의. 또 이 백부장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결정적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부자였습니다. 이 지배지의 지배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믿음 갖기가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부자들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비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신 건 대단한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2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는 전부 다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냐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부자는 부유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족한 게 있어야 이렇게 도움도 요청하고 무릎도 꿇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는 정의가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기독교 신앙적으로 부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란 너무 많기에, 자기 것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정의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부자의 정의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신앙적으로는 부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의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어때요? 돈이 너무 많은데 이런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최악의 조건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조건, 최악의 조건,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네. 뭐냐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 그것도 하인의 문제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도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는 노예의 문제예요. 내 문제라면, 내 가족의 문제라면 금식도 할 수 있어요. 40일도 금식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내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40일 금식이라도 못할까요? 뭔 짓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가까운 친구의 문제라도 괜찮은데 노예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기는 더더욱 어려운 조건이에요. 최악이에요. 자, 제가 믿음으로 나갑시다, 말씀 붙잡읍시다 얘기할 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이 백부장만큼 비현실적인 분이 있어요? 믿음 붙잡고 말씀으로 나가기에 이 백부장만큼 어려운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요. 그랬더니 주님께 칭찬받는데 오늘 1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던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엄청난 극찬을 듣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셨길래 이처럼 극찬을 하실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떠했길래 하인이 그 중풍병에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백부장의 입장에서, 하인의 입장에서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백부장이 이렇게 극찬을 받았을까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본문 속에서. 첫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어떻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만 하래요.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니까 아니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어요. 이 칭찬받는 믿음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신뢰하세요? 진짜로? 할렐루야. 진짜로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배운 게 너무 많지만 과학자지만 뭐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대단한 믿음이죠. 이번에 감사원장 되시는 최재영이라는 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 신천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신천교회 부목사 할 때 어떤 일을 끼면 가져가면 그분이 그때 이제 행정부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딱 드리면 딱 봐요. 다 보시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보면 감사원장이 될 정도니까 어떻게 있어요? 쫙 보면 짝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이게 목사님이 기도하신 결과냐? 그렇게 딱 한마디 물으세요. 근데 그 말씀에 사실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준비했다면 말이 안 나와요.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정말 기도하고 전교육자 같이 준비한 거라면 네. 그러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이번에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되셨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선되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중요한 요소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또 체험도 많고 여러 가지로 드러낼 게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 짱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믿음 좋다는 사람보다도 훨씬 괜찮다고 칭찬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칭찬받는 믿음의 두 번째 요인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렇게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군사의식이라고. 군사의식. 백부장 아까 제가 군인이라고 그랬죠. 군인, 중대장, 대위. 여러분 이 중대장인데 군인인데 이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죠. 이 명령에 죽고 사는 거 군인인데 그렇다고 자기 생각 없는 건 아니에요. 군인도 사람인데 왜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근데 상관이 명령을 하면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의식은 신앙의 영역에서 군사의식은 순종인데 순종하시는 분이 바보고 멍청이고 쑥맥이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의 순종인데 군사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칭찬받습니다. 한때 저희 나라가 제자 교육으로 이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열풍이 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악해졌어요. 그 당시에 제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교회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다 깨어있고 그래서 제자 교육으로도 충분했는데 이 시대에는 지금 제자 가지고 안 돼요. 지금 군사가 필요해요. 군사가 필요해요. 제자는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군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가끔씩 TV에 이렇게 군인들 인터뷰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가 부르면 즉시로 달려가겠대요. 저 그 얘기 들은데 참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철모 쓰고 이렇게 위장 크림 딱 바르고 대령이 중령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든든하시겠죠. 들어보고요. 할 만하면 하고 안 그러면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든든하시겠어요? 군인 인터뷰하는데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북한이 쳐들어올 때 싸울 만하면 제가 싸우고 안 그러면 도망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행하죠. 네. 이거 어떡하나? 나도 도망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군인 의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군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군사 의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 대충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돌격! 그럼 앞으로 나가야 돼요.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은 돌격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전시면 총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므로 대장 예수님만 믿고 지휘관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의 군사의식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백부장이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요. 조건 없는 섬김의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이런 말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옆에 어떤 다른 장교들이 있었다면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인이 아픈 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이거 당연한 거죠. 집에 노예가 아픈데 왜 그 주인이 그걸 상관합니까? 지배지의 군주인데. 근데 이 백부장은요, 다른 사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칭찬받는 믿음이 한 모습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뭐 귀하기 때문에 관심 갖고 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천하고 귀한 게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어요. 뭐 젊은 사람이라고 환영하고 나이 드신 분이라고 박대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조건이 없어요. 이 백부장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언제 가장 존귀하냐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섬길 때 있죠. 그때 가장 존귀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워요. 인간은 이기적일 때 가장 비참해요. 내 인생, 내 가족으로 살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때만큼 비참할 때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비참하죠. 제가 볼 때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적국인 아수르에 가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요나가 생각할 때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죠. 적국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배신이에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탐탁지 않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아요, 요나가. 근데 만약에 아수르를 벌하시려면 군사를 보내거나 자연 재앙을 보내야 되는데 선지자인 자기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용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라는.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 사표 써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아멘 하면 들리는데 그때 하나님께 다 주장하실 건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생각대로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기주의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이기주의자의 이 정리가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생각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의 올바른 신앙은 이기주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기에 제대로 가고 있다면 이기주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된다 확정했어요. 남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왜 그래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려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섬기려면 이기심부터 내려놔야 돼요. 이 이기심부터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기심을 버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하셔야 돼요. 만약에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병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생겨요. 영적인 부흥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중요한 거죠. 성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때 부흥이 일어나요. 중요한 거죠. 이 분기점이죠. 여러분, 나이 드시면 건강관리 어떻게 하셔야 되죠? 보약도 많이 드셔야 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건강관리는 하기 싫은 걸 하셔야 돼요. 나이 드실 때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안 움직이면 반드시 병들어요. 사시려면 움직여야 돼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 목양의 목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기심부터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깨요?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시는 습관을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이기심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이 시대와 사명 속에 우리 교회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싫다고 힘들다고 안 하면 반드시 죽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 중보의 정신을 가지고 조건 없이 섬겨보세요. 섬겼더니 나를 무시해, 안 해. 그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를 안 알아줘, 나 그만. 그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조건이 없는 중보의 정신으로 섬기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셨는데 진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런 모습이 내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백부장의 기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붙들 수 없는 상황,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권면을 받고 있어요. 동일한 요구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교회에서 권면 받고 있지만 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의 기적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적이 일상이 되지 못해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상처럼 누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인데 이 하인인데 이 하인은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되었을까? 이게 일종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백부장의 하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잠깐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우리 그 믿음을 봤는데 이 하인의 이 상황은 어떤 거였는가? 첫째, 이 하인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어요. 은혜를 입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제목으로 하인에 대해서는 은혜 입기를 갈망하라, 그런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실력과 능력과 좋은 환경 구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것도 간구하셔야 되는데 이거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백부장의 하인은 자기의 것으로는 절대로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중풍병자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정도의 보행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 없을 만큼의 언어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이 백부장의 하인은 이 중풍병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살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실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자신밖에 모르죠. 나의 깊은 속사정을 누가 압니까? 내가 보행장애가 있는지 언어장애가 있는지 저희들은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저는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그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요, 이 백부장의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주님께 직접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구할 때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를 세우는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 하인의 병이 누구 때문에 나아요? 하인 때문에 나아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났잖아요. 그죠? 근데 하인의 믿음을 보시고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따지기 좋아하고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거리가 될 수 있죠.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단 말이냐, 이게 있을 수나 있냐,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와 회복을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하인을 고쳐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 하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이유가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또 우리가 행함이 있거나 뭔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적 뒤에는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잖아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죠. 더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언제나 기적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행히 중풍병자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를 고쳐주는 그런 귀한 통로로 세운대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을 그 중풍병자가 고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만남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어요. 그 많은 백부장, 지배자들 가운데 하필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다른 백부장 같은 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거 갖다 버려. 병들어서 갖다 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 그 백부장을 만난 것은 그 중풍병자가 입은 은혜예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백부장 하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고백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살리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변변치 않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무너진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 환자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이 백부장, 그 하인, 이들이 회복되고 칭찬받는 일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다 마감하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 아쉬워요. 저도 목사로서 다사랑교회 돌아볼 때 그때 좀 이렇게만 했었다면, 누군가 이렇게 좀 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였는가, 말씀 앞에 온전히 붙잡힌 자였는가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훌륭한 자기 성찰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실 때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서 오늘 제가 드렸던 몇 가지 제목들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2018년도에는 정말 기적이 일상과 같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